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저희 이름은 이제 성경 동서남북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66권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규칙을 하잖아요. 하실 때 창세기 내용이 뭐고, 레위기 내용이 뭐고, 요엘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지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그거를 그 대략적인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지었는데, 근데 총 8주 차에 이 성경 66권을 다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너무나 방대한데, 일단 최대한 뭉텅이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 근데 그 다음 주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신구약, 중간기, 사복음서, 서신서를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이제 하려고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먼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첫 장이 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봐주시면요. 네, 성경 돌베개 파노라마라고 되어 있어서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를 보는 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어떤 산에 있을 때 그 산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숲을 내가 보는 게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내가 계속 매일 성경 통독 규칙을 한다. 그것이 뭐냐? 산 안에 있는 숲 안에 있는 나무의 종류들을 보는 거예요. 백향목나무, 우리나라에 없지만 메타파시아 나무 종류들을 하나하나 보는 것들을, 그거를 이제 큐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경 접근법이 있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66권 전체를 보는 거고요. 그 전체로 올라가면 이제 신약 혹은 구약, 우리가 순서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 안에 들어가면 각 권이 있습니다. 몇 권? 창세기는 50권, 출애굽기는 40장 이내 이야기를 하고요. 각 권, 각 장이 있고, 근데 단락이 있습니다. 그 단락이 뭐냐?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동그라미 그게 있죠. 그게 단락이에요. 그게 그 새로운 단락, 새로운 문명이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주로 이제 그 강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 주제를 정하실 때 한 장을 전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 장인데 몇 장 몇 절까지 끊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단락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들이 있고, 그 문장 안에도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역을 하시고, 그리고 큐티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뒷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성경에 대한 기초 상식입니다. 성경은 몇 권일까요? 네, 66권이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3,927. 그래서 이 옛날 교회들이 일본어가 3,927 교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하잖아요. 별 전화번호가 3,927, 아니면 목사님이 전화번호가 3,927, 아니면 669원. 이런 번호들을 하시던 목사님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근데 뒤쪽으로 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오늘은 이제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약만 넣어놨는데, 구약은 총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이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총 5건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해서 5건을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착을 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북왕국가 어떻게 멸망하고 남왕국이 어떻게 멸망됐는지 그 역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 귀환했을 때의 그 역사들을 보여주는데, 12권인데 바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권의 세세한 그 내용들은 나중에 각 권에 들어갈 때 각 주차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로 끌려가는 것도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포로를 끌려갔고요. 그리고 1차 때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끌려가고, 2차에 누가 끌려가고, 3차 끌려가고, 근데 포로기한이 있습니다. 포로기한도 1차, 2차, 3차로 포로기한이 됐거든요. 그 포로기한 사이에 쓰여졌던 선지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라 이야기를 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구분 짓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장이 많다, 장이 적다 이걸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레기까지가 있는데 소선지서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언된 게 아니라 아수르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선지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에 향한, 이방 민족들을 향한 예언서가 된 예언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나중에 소선지서, 그 선지서 쪽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한눈에 보는 구약성경 연대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쭉 되어 있는데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노예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시대, 그 다음에 포로 회복시대가 있고 400년 이후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치면 이제 BC 3년까지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때는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어떤 활동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 활동했다, 뭐 했다 이런 역사들이 전혀 없고요. 오로지 그냥 이스라엘의 독립운동, 독립전쟁, 여러분 들어보셨던 뭐 마카비 항쟁, 뭐 하스몬 왕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사이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 소개 통해서 들었던 뭐 바리새인, 사두개, 뭐 에센파, 뭐 열심남원 이런 사람들이 분류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신구약 중간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구약 중간기 앞전에 그 실라버스를 보셨을 때 아수르 바벨론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 두 개를 왜 넣느냐? 성경이 아주 중요한 역사들의 그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아수르에서 멸망이 당했고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대 백성들한테 왜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살았는지 그 내용들이 아수르에 언급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신약 왔을 때 읽으실 때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메데바사 제국,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날은 지금 이란, 이 땅을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이 뭐냐면 시가스의 욥기가 있는데 이 욥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족장시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리고 어쩌면은 욥도 정통적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아르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허단 잡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방과 무설주에 피를 발라라 했는데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 누구든 믿음을 가지고 임방과 무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선이 유월됐다. 그래서 유월절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받았다.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도 아주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지만 아르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구원받았던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창세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먼저 창세기부터 읽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창세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태초를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창세기 외에는 증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을 보여주고요. 인간의,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원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인간의 기원,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여주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등등을 보여주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스라엘의 기원, 이스라엘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인간의 이루어야 될 사명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개입하고 역사를 했는지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요. 5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창세기의 명칭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9절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태초에 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이 구절이 창세기 히브리어의 명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대 오랜 옛날에 어떤 책의 첫 단어나 두 단어를 따서 그 책의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성경의 창세기 제목이 뭐냐?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배경은 1장부터 38장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삶과 문화를 담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바벨탑 지었던 사건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름받아서 왔던 그 지역이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지역에 있었던 그 고대 그 문명 지역들에 있었던 그 주위의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 족보, 파괴적인 홍수, 지리와 지도 작성, 건축 기술, 민족의 이동, 땅 매매, 법적 풍습과 절차, 목축업 등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 이 지역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저자와 저작 연대를 나와 있는데 이 책들의 모세들의 율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들의 율법책 중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도 창세기가 모세가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여진 시기는 약 BC 1446년에서 1406년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때다 라고 짓는 것이 아니라 약 40년 사이에 이 사이에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오경이라고 알려진 책의 대부분을 모세가 쓴 시기도 이때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주제와 메시지가 있는데 창세기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이제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창세기의 핵심 단어는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누구누구의 역사, 누구누구의 역사,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역사들이 나오는데 바로 족보라고 나와 있고요. 창세기를 10개의 주요 단락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출생과 계보, 역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으로 넘어가시면요. 문학적인 특색이 있는데 창세기의 문학적인 특색은 바로 족보와 계보의 거기에 좀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개요와 내용 부분이 있는데 이제 창세기의 전체적인 개요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주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 약속의 시작, 가정의 시작, 문명의 시작, 세계 국가의 시작, 언어 혼돈의 시작, 히브리의 족속의 시작들이 각각 몇 장 몇 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내용 구분을 한다면 이제 뭉텅이로 구분을 한다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초 일반 역사 시대로서 네 가지 사건을 주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창조와 타락, 홍수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족장 시대인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바로 네 사람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사람들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하시라는 참고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중예배 때 최민재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듣고 지금 배우고 있고 계속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경로가 있는데 정통 출애굽 경로를 우리가 주로 이제 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내면서 지냈다는 것들을 이제 그 경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읽다 보시면 무슨 설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야 도대체? 라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대제사장의 예복과 명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이 있고, 금패가 있고, 경대가 있고, 흉패가 있고, 속옷이 있고, 띠가 있고, 에봇이 있고, 겉옷이 있고, 성류와 금방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 뭐 해라는 것들이 이제 한눈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메고 있는 가운데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에 또 12개의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들의 또 각 12지파의 순서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의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자 이렇게 흉패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성막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이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는 이제 단면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막에 이제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출입문이 있는데, 오직 출입문 한 곳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입문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내 눈앞에 바로 보여지는 게 뭐냐?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모든 제사들이 이루어지고 다 태워서 바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 앞쪽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또 동물들을 죽였을 때 피를 씻고, 가죽을 벗기고 이제 씻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물두멍이고요. 그 다음에 뜰 가운데에 이제 성소, 크게는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성소 안에 이제 성소와 휘장이 있고 지성소로 이제 구분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제 금 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증거계 안에는 이제 그 모세가 받은 게 아니라 받았다가 화가 나가 깨뜨렸다가 다시 만들었죠. 다시 하나님이 글씨 써준 십계명의 두 돌파,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또 하나가 더 들어간 게 뭐냐?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들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져 있고요. 이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절대로 쉽게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나게 예리한,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싹 했을 때 팔이 잘려질 정도의 칼을 가지고 휘장을 가르더라도 휘장이 절대 갈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돌아가시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휘장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경계를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곳, 어린 양의 보혈, 그 피, 정결한 피, 죄가 없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우리가 그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구절 중에 그거 대제사장한테 방울을 달아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그림을 살려는 거고, 다른 그림 소리가 없으면 죽을 보고서 그걸 끄집어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죽었다 안 죽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아주 거룩한 것이 지성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제일 1번을 하신 게 뭐냐? 이 경계를 허물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 그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극렬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이런 모형들을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쭉 시각적으로 나와 있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성경 전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저도 모르는데 이거 보면서 이렇게 지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좀 더 이제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사면에 각 3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의해서 둘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네,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준비시킨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이 준비되어야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5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 등의 성품들이 드러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거죠. 엑소더스, 탈출, 출애굽, 나갔다, 탈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죠. 너희들이 말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고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벌 받는다. 이것들이 대표적인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보시면 이제 선막 어떻게 지어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어떻게 내가 할 거다. 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선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의 저자, 바로 이제 모세 5병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모세를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446년에서 1406년 그 사이에 지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이 나와 있는데 바로 비동과 라암세스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 시내반도 서부 해안을 따라서 남쪽 반도 끝에 이르는 남반길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어디에서 홍해를 건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출애굽기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크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서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지 역사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고 어떻게 바울한테 가서 10가지 재앙들이 이루어졌고 출애굽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시내산 맺은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상막을 어떻게 만들면서 건축하면서 나아가라 라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구분을 지면 전편과 후편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서술을 한 게 바로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사건 서술이 나와 있고요. 후편은 19장부터 40장까지 율법을 어떻게 주어졌는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산막 설계도와 완성이 되어진 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요, 목적에 따른 분류, 방법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드리라 나와 있는데, 이게 화제, 요제, 거제, 전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실제로 돈을 따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시각화가 된 모습이 번제 드릴 때, 이런 식으로 드렸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이제 3페이지까지 대략적으로 그림들이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달력과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7가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대속죄일이라 이야기를 하고 초막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구약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과의 친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예수님과 성경님의 교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죄의 속죄, 예수님의 심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레위기를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제일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진짜 어렵습니다. 성경 통독하시다가
진짜 나는 진짜 정통통이 이 레위기만큼 나는 패스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레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섬세함과 세심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가 근데 보통 이제 최고의 율법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법들을 다 제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라요. 법도 정해지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 생활 방법들, 양식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너네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네들 이렇게 된다.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레위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전부 다 레위기 모든 내용들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내용들이 전부 다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제사들은 다 넘어가고요. 우리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핵심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교훈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저자와 연대는 모세가 구약의 첫 이제 5권 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5경 중에서 1번으로 만들어진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걸 평가하는 게 바로 민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를 다시 한 번 더 모세 고별 설교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시내산 앞에서 누구선 앞에서 모압 광야 평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한 게 2세대들한테 설교한 거거든요. 그것이 레위기를 다시 한 번 해석해서 설명해 준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핵심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레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6개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5가지 주요 제사,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인명과 사역들이 나와져 있고 정원법과 부정한 것의 구분, 매년 지키는 속죄일, 거룩한 삶, 여호와께 서원한 예물 규정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 구분은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바로 하나님과 나의 수직관계, 그 다음에 희생으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18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바로 수평관계와 바로 내가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대추야장입니다. 대추야장 이렇게 커요. 그리고 대추야장만큼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송이가 이만합니다. 이따시만 해가지고 이만해가지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나왔어요. 그래서 석류와 그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도 갖고 나왔다는데 그냥 들고 나면 어깨에 맸대요. 이 대추야장만큼 이렇게 무진장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 뭐 샤인머스켓 이게 아니라 무슨 이만해.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나왔던 그 사건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기를 도대체 어깨를 메고 나왔냐? 바로 이만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색이 다 커요. 그럼 뭉텅이들이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막과 12칩과의 배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시내광야와 모압 평지의 인구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1차 조사는 시내광야인데 이게 바로 1세대들입니다. 이제 12칩파들이 나와 있어서 이 숫자의 합계가 바로 603,550명이고요. 2차 조사가 모압 평지인데 2차가 누구냐? 바로 13장 이후에 불평불만회가 다 털어나가지고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2세대들이 살았던 이 인구가 60만 1,730명인데 1,820명의 인구가 차이가 납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도피성이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도피성과 바로 예수님이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페이지는, 민수기는
선민의 훈련일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에 주신 이 율법대로 이거 순종했냐 순종 못했냐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인간의 연약함과 괴약함을 완악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또 얼마 나왔네요. 민수기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1차, 2차 인구조사가 나와 있는데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시간이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뭐냐? 가나안 정탐 했을 때 너네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연수로 쳐가지고 너네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있다가 너는 다 죽게 될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38년이 이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했던 그 영역이 바로 시나이 반도까지 시내산 쪽이 아니라 세상 근처에 요단강 동쪽 그 지역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민수기의 명칭이 있는데 이 명칭이 70인경에 나온 것으로 이제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목록의 기초에서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70인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70인경이 뭐냐? 바로 예수님 시대, 신구약 중반기 시대쯤에 만들어진 성경인데 바로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 헬라 성경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왔어요. 왔는데 히브리어를 쓸 줄을 몰라요. 아람어를 썼어요. 이란어. 왜냐면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어쩌면 교포 2세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잘 몰라요. 후세들이 쭉 지냈는데 신구약 사이에 밀레바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득세했는데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또 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로 또 각각 또 남북 왕조에서 또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대표적인 이 나라들이 썼던 언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태어나고 말이 바뀌는데 주로 썼던 언어가 아람어,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예요. 이게 도대체 뭐라 말하느냐? 모르니까 12지파에서 이제 6명씩 뽑아서 72명이 헬라어로 다 번역했어요. 그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경, 바로 LXX라고 70인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자와 저작년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지었던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바로 약속의 땅으로의 출발 준비를 볼 수가 있고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의 이스라엘, 바로 반역에 의해서 인한 지체를 볼 수가 있고요. 가데스에서의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을 기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 부록들을 우리가 33장에 36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구분을 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옛날 세대를 준비하는 거고요. 옛날 세대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운 세대, 신세대를 준비한다 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서요. 신명기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땅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때에 땅을 이제 점령을 하고 받았던 지역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살게 될 건데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전에 먼저 지었던 이제 분배받았던 지파가 바로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이다 해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전체가 한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나는 동편에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저는 옛날에 그냥 므낫세 반 이런 이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므낫세 절반이 이렇게 동편에 살았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진짜 신명기 핵심입니다. 6장,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들어라, 쉐마, 듣다, 쉐마 히브리입니다. 바로 들어라. 들어야 믿음이 나고요. 또 믿고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율법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로 가시면요, 이제 29장에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을 비교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했을 때 1년째 됐을 때 받았던 언약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고요. 출애굽 1세대가 받았고,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아니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고요. 모압 평지 언약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받았던 언약인데, 출애굽 40년에 받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였고요. 대상은 출애굽 2세대, 바로 신세대들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반복으로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고백 설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죽기 전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겠어요. 얼마나 애가 끓겠어요. 나는 이제 죽으면 얘네들 들어갈 건데, 분명히 얘네들은 이거 말은 율법을 모를 건데 얘네들이 바로 살까? 얼마나 애가 끓었겠습니까? 그 애가 절절 그 끓는 그 모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부분집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이제 10번까지 번호가 나오는데, 바로 모세의 고백 설교라는 거, 신명기가. 그 다음에 신명기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설교한 강해 설교의 원형이고, 율법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시세대들이 모르니까 한 번 더 되풀이해서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신명기 히브리 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들 또는 단순하게 말씀들 라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 영어 명칭이 있는데 바로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0인경과 라틴의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는데, 잘못 번역한 신명기 히브리의 어구, 이 율법서의 등사본에서 기인해서 이 제목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와 저작 연대는 바로 모세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24장 1절을 모세가 말했다라고 해서 이 신명기도 모세가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가장 확실하게 좀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가르침과 목적이 있는데,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승민인 새로운 신세대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그 하나님의 원복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와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의 백성과 여호와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완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가 이 신명기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성경들을 보시면 진짜 신명기에서의 그 내용들을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중에 큐티하시고 통달하시면 그 내용들을, 그 의미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로 가시면 역자성, 언약 규정이 나오는데, 언약 규정 안에 대명령이 있고 중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준비인데 비준으로 되어 있네요. 준비, 조주와 축복, 그 다음에 언약 아래서의 리더십 계승이 있는데, 리더십의 변화, 모세의 노래, 지파들에 대한 모세의 유언적 축복,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승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내용 구분을 하면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과거 1장에서 4장, 뒤를 봐라. 어떻게 해서 너네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때까지 왔는지 너네들이 한번 봐라 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 현재입니다. 5장에서 26장까지인데, 위를 쳐다봐라. 바로 나를 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번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 미래입니다. 27장부터 34장까지 앞을 내다봐라.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신명기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길고도 짧은 40분간에 네, 가능하네요. 네, 가능했습니다. 네. 다음 주가 더 걱정됩니다. 벌써 주말라서 어디 가는 걸 어떻게 되나 지금 살짝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강의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더 세세하게 해드리시고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화를 내실까 봐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큐티를 하실 때 창세기가 이런 내용이었고 출애굽기가 이런 내용이었고 레위 민수시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역사서나 더 넘어가시면요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몰랐었는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저도 알고 또 이제 또 노후 목사님이 에스라 호서라는 그런 것도 좀 갔다 오고 또 배우고 저도 듣고 또 해서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도 저도 배워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내가 알게 되고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 아는 것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의를 좀 계획을 했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났고요. 여러분께 혹시나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왜 이랬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질문 시간들을 좀 가시려고 합니다. 혹시 내용을 했는데 나는 도저히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에 안 든다라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궁금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 사항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질문 받는 시간을 잠깐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네요. 네. 없으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토록 우리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절대적 무조건적 순종으로 복종함으로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종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영적 리더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